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7절 읽어주세요.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색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동차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19세기 중엽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었죠. 동물 중에는 그래도 빨리 달리는 말,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 역마차라고 부르는 마차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말은 한 사람, 많으면 두 사람밖에 탈 수 없지만 역마차는 6명이 탈 수 있었어요. 사람과 화물, 우편물을 운반하는 일에 주로 쓰였던 역마차는 6명이 3명씩 마주보고 탈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6자리니까 모두 똑같은 값을 주고 탈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았다 그래요. 6자리도 항공권에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마차 좌석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처럼 좌석의 크기나 나오는 기내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비상시에 해야 할 의무가 달랐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차가 달리다가 진흙탕에 바퀴가 빠집니다. 혹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말이 숨차하고 허덕여서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1등석 손님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가장 싼 표를 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가장 싼 표를 구매한 3등석 손님은 마차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신을 벗고 들어가서 마차 바퀴를 들어 올려 꺼내야 했고, 가파른 언덕에서 말이 힘에 부처 하면 내려서 언덕까지 마차를 밀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차를 타야 한다면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1등석 표를 사서 편하고 좋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할 겁니다. 마차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 표 하나를 손에 쥐기 위해서
높고 편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오늘 본문은 어느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는 말은 식사에 초대되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이 초청되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7절에서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24절까지 연속된 3개의 이야기를 하세요. 3가지 이야기는 모두 혼인잔치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자리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이고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을 청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 비유라고 성경의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는 청한다, 잔치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큰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고대 유대 사회와 헬라 로마 사회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 문화를 전제로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연회는 단순히 그냥 밥 한번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최자나 초대된 손님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드러내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래서 주최자에게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초대하느냐, 누구에게 초청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걸 통해 내 신분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초대장을 받느냐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미시장이 주최하는 연회에 초청을 받았다 칩시다.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시청은 아무나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마 만찬 자리에 초청되면 꽤 뿌듯해 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면 누가 더 명예롭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더 명예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문화가 고대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최자도 그래서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좀 어울리는 사람을 초대하게 마련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는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 자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하느냐 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연회장 내에서도 주인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앉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급적 연회의 높은 자리,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 연회장은 주로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중앙의 주인이 앉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까울수록 명예로운 자리,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는 거, 단체 사진을 찍어도 멀리서 찍는 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주인 옆에 같이 누워 있다는 것이 꽤나 명예로운 높은 자리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자, 연회의 주체자가 누구였죠?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람 옆에 앉을수록 자신의 신분과 명예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이 엇비슷한 여러 사람들이 주인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일 그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뒤늦게 도착하면 주인이 너에게 와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라고 요구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위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 모두에게 부러움과 영광을 받으며 영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 단락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인용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 잠언 25장 6절 7절을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입니다. 구약 939쪽 잠언 25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누가복음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신하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 그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뭘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중에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도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6절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너보다 높은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그러면서 7절은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잠언은 일종의 격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근동 지역에서 많이 회자되던 속담이나 격언 모음집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세상 사는 처세술과 인간관계의 처신이 담겨 있죠.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 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또 종교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아마 잠언의 말씀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처세술을 가르치시려고 잠언을 인용하신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자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니 겸손하라 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맥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겸손하라는 처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혼인잔치 상황을 전제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잔치는 혼인잔치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는데 8절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겸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사람 겸손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주변에 떠오르는 인물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좀 자기 주장을 많이 안 하고 말씨도 좀 부드럽고 목회자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적이면서 성품이 좀 온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통은 떠올리죠. 그런 사람을 신앙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가 겸손한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을 숨기고 겸손을 가장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일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에 열심이라면 그것은 한 자리 바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뇌물 받고 뇌물을 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나의 겸손이든 남의 겸손이든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경고의 대상은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인 우등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마땅히 하늘나라의 1등석, 하나님 곁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끝자리에 앉을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을 스스로도 그렇게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도 돼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생활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죠.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말도 세련되게 하고 목회자와 교회의 말에 순종적인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인정받을 것이야.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지위나 종교적인 업적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자리가 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성취감에 취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은 자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잘 살면, 여기서 잘하면 천국에서도 명당을 분양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일 수 없어요. 거기에 차등이 있다면, 차별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나 행위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라면서 자기를 높이거나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아닌 자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단순한 적용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국은 차등이 적용되는 곳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당연함이 전복되고 역전되는 의외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역전이 12절에서 1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완전해 보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하고 안풀 못 보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마지막 때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11절에 낮아지고 높아진다. 그리고 갚음을 받는다 하는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보상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겁니다. 보상을 예상하고 만찬에 초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식사 자리가 서로의 지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호 보상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내가 초대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할 때 내가 나중에 보상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초대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나 내가 초대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상호 보상인데요.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부류를 초대하라고 하세요. 이어지는 15절 이후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죄인과 이방인 같은 종교적으로 멸시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15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초에 청했던 사람들, 17절, 18절에 보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사양하는데요. 그 사양하는 이유를 보면 18절에 보면요. 밭을 샀고 소 5겨리를 샀고
장가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 5겨레를 살만하고 밭을 살만한 부유한 계층들. 근데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결국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초대에서 애초에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고 받아들여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특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에 불응했지만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하늘잔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줘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나라에 초대되고, 아니 누구나 초대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초대되고 그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11절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몇 장 지나가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단락지어져 있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반면 세리는 나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가슴치며 애통해했던 세리, 그런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낮추면 나중에 높임 받을 것이니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을 수단화하고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상에서 분명히 겸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생활을 할수록 스스로를 구원에 가깝다고 하면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잔치 자리에서 배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마지막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업적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추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도 오직 주의 자비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